여러분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또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됐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부활절이 조금 앞당겨서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빼고 이 부활절 주일, 부활절 전 바로 이 주일을 빼고 난 나머지 이 40일 기간 동안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순절에 특별히 이 가운데서 마지막 또 한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해서 특별히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처음으로인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을 나누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올해도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또 이번 올해에도 주님의 성찬을 참 나누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 가운데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진 나라도 있다라고 하지만요. 참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백신을 맞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 그 한 사람의 감염됨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손실 또한 천문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감염되어지면 그 한 사람으로는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한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동선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 이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접촉이 되어서 감염이 되었는가 그것을 최대한 빨리 찾고 또 같은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을 격리해서 이것을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방역 조치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염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것이 또 확산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것은 대단히 신속하게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바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퍼뜨린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감염되어서 여러 사람을 감염시킨 것과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을 퍼뜨린 그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사망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어서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 아담은 이 땅에 죽음을 들여놓은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바로 이 죄 가운데서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아담과 반대되어지는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그 한 사람이 퍼뜨린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살리게 한 것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도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육신적으로는 더욱더 건강해졌습니다. 수명도 더욱더 길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아무리 100세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죄의 깊이가 더해가며 죄로 인한 고통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만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이 죄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마가 따먹고 맙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죄는 한순간에 온 세상 그 모든 후손들에게 퍼져감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의 전염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면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전염에 대해서는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벌벌벌 떨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홍수 이전의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땅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죄가 관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죄가 더 관영할까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당시보다도 훨씬 더 죄악이 관영할 거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한탄하시며 그 마음에 근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통하여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비참하게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작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신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자기들 마음껏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너무나도 그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결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생명체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이렇게 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심각함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의 심각성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의 마지막은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형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누구 때문인가? 바로 한 사람, 실패한 그 아담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아닌 정반대로 모든 사람을 살린,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한 장본입니다. 모든 사람들 죽음에 이르게 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가, 삼재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몸소 친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중한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스러운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는데요. 대단히 큰 그런 죄를 지은 대단히 극악한 자들만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라고 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이 죄라고 한 것이 우리를 비참한 형벌을 이르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을 앞두시고 하늘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절규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신 오늘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외면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지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들로부터 때론 버림을 받을 수도 합니다.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말 그대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과 그 죽으심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죄가 주는 고통에서, 바로 죄가 주는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이 죄에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바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이 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전염성이 폭발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백신을 맞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변종의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와 같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이와 같이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오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역수칙과도 같은 그런 원리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죄와의 접촉을 우린 일절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이러스와의 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또 늘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이러스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이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죄 가까이 해도 다 괜찮아. 그런 우리는 아니란 마음을 가져선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죄악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악된 것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여지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틈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편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예 그냥 그런 것을 처음부터 멀리하고 철저하게 죄의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악된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것에 결국은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린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아담이 악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살던 에덴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청정지역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그 모습을 따라서 지은 참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사탄인 뱀이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그 대화를 오가는 가운데 그 생각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 저 하와가 뱀이 접근했을 때 그냥 뱀을 멀리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아마 결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사탄의 생각이 하와의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음을 통하여서 하와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권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죄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반드시 미혹이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마치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그 빈틈을 언제나 엿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누구도 하는 일인데 어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가 조금만 그 틈을 보이게 될 때 죄는 바로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애시당초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그러한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한 죄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막 발병되고 했을 때요, TV에서 막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또 한동안은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확진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상 중에 정말 그 우리가 TV에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픽픽 쓰러진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의심스러운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에서도 무증상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계신 분들 코로나 검사하면은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도 이 무증상자로 해서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폐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무증상자들과 같이 그냥 단순한 감기 독감으로 지나가는 일도 대다수란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감기 독감으로 그냥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그냥 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어질 수 있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로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와는 뱀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을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뱀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떤 죄의 영향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백신은 우리 몸에 맞아야지 여러분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백신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살게 됐던 것은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가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 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